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우리가 지금 묵상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라는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대로 큰 길들이 있고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에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길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그 선택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을 말씀할 때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분별력,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영적 분별력,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13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처음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 문이 넓은 문,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시는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좁은 문으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큰 문으로 예비되어져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그 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러한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상상해 보았냐면,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이렇게 말랐지만 좀 뚱뚱한 사람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림에 관해서 생각이 났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버림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버리고 해서 통과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좁은 길, 협착된 길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통과했더니 거기에서 넓고 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라,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가려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했더니 결국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펼쳐진 길도 넓은 길이 아니라 점점 좁아진, 오히려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고 번민이 있고 힘든 것들이 가득한 그 좁은 길을 또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쉬울 수가 없는 길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원래 그렇게 돼야죠. 근데 걱정 근심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좁은 문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한 이 좁고라는 단어 두 단어가요. 쓰여진 것을 보면 13절의 것은 헬라어로 스테네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두 번째로 나온 14절의 것은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고난과 박해의 그 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압박하다, 역경이 담겨져 있는 상태들, 결국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늘 고난, 그 다음에 박해, 환난, 이 역경의 상태가 늘 우리에게 부닥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고 좁은 길을 걸어간 우리들이 마주해야 되는 마지막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뒤의 말씀이에요. 내 삶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가장 큰 전제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기초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내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절대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나무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치잖아요. 나쁜 것에서는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좁은 문을 지나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 좋은 나무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봤더니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 좁은 문으로 갈까? 넓은 문으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큰 길로 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될까? 나쁜 나무가 될까? 모든 것에는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중에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요 그 분별력이 그냥 결론으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분별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별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력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집중하라. 왜일까요? 이 분별력이라는 게 나의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력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에 썼던 그 분별력이라는 책에는요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주변에 남아있는 어두운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빛 가운데서 함께 걸으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깊어져야만 한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남이
이 분별력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가 책에 썼던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가리려고만 합니다. 숨기려고만 해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막 이제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 안에서 그 거듭남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요, 거듭남은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 거듭남 자신의 성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빛 대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내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거듭남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듭남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요. 안 보여요. 오히려 그것이 성령 때문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 이것에 대해서 반감으로 마주하려고 하고요. 대적하려고 하고요. 가리우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 분별력 있는 자들의 차이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분별력을 갖고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분별이 일어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깊이가 그분의 신령한 그 지혜와 총명에 맞닥뜨리도록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 거듭남이 없는 자들은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반대하고 반감하고 그렇게 멀리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력이란 단어는요, 어떤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능력, 어떤 것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어떤 인식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무언가를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치가 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9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분별력 없는 자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웅거리는 거예요. 눈앞의 것들, 상황, 환경.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이 책, 분별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은요 챕터가 3개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분별력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두 번째 챕터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소명 속에서, 임재함 속에서 분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 안의 사건,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 그것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그 말씀,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이것이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에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이 영적 분별력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요, 인간으로 갖고 있는 지혜와
내게 가르쳐져 있는 그 가르침 되어져 있는 모든 지식과 그러한 것들로 이것을 분별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길은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문을 통과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장성한 분량에 서는 것 아닌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우리의 끝자락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나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해요.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들을 회방하고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계략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환경과 상황들을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양의 옷이라는 게 뭡니까? 양의 가죽이잖아요. 그들은 진실한 사람인 척, 그들은 겉모양은 뻔질을 사람인 척, 정상적인 사람인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로 그들의 열매들을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 지사에서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해낼 때에도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바라보시면 결론은 딱 나옵니다. 간단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이것을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나무로 살아간 사람들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외로운 길을 걷는 아주 그러한 나무들, 좋은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과 삶이 맞닥뜨려져야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행동 하나하나에 그들의 삶의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그들의 주변에 친구가 얼마 있고 이러한 척도보다는 그들의 삶의 어떠한 열매로 행동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삶이 언행일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답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인간적으로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판단하여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길에서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점점 좁아지는 이 좁은 길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그 영적 분별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품어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걷는 이 길에 그 하나님의 동행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라면, 그분과 동행한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고 그 좁은 문을 지날 때 우리가 버렸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펼쳐지는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가 되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내 지식적인 것들로 가려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거듭남을 꿈꾸고 그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선행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해결하고 넘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